사도행전 강의 78탄이고요. 제목은 예배의 본질이란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바울의 설교 이제 그 뒷부분이죠. 앞에 부분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고 25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빛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임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느니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고별 설교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들은 지난주에 저희가 거의 다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바울이 교회에게 주는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교회가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예요. 교회가 해야 할 것은 첫째는 예배, 두 번째는 전도.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내는 곳이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전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전도는 사실 똑같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내가 예배하는 것이 곧 그게 전도가 되는 거고요. 내가 전도하는 것이 그 자체가 또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는 사실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예배와 전도라는 거죠. 둘 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복음으로 배우고 자랑하는 방식. 그리고 복음으로 배운다는 건 예배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거. 그리고 그걸 자랑한다는 건 그게 곧 전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배우고 자랑하는 것, 그게 이제 교회가 할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그겁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것을 자랑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다 그것을 실천한 거죠. 그 자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인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자들이 뭘 하냐면 그 은혜를 증인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는 걸까? 돈 받고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바울이. 뭐 때문에 하냐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자기 자신이 십자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자리로 그렇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같이 참 이 코로나19로 어수선한 때에 정말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사실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상황이 예배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바울의 때는 더 심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의 때에 비하면.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내 생명은 귀하지 않다, 아무 가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흉내 낼 거냐고요. 흉내 못 내더라는 거죠. 본문은 바울이 지난 3년간 에베소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열심히 자랑했다는 뜻이에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십자가를 자랑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을 다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알아요. 이제 내가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장로들을 따로 불러서 교회에게 뭔가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장로님들을 감독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교회를 잘 감독하여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전했던 그 말씀을 토대로 이제 교회를 잘 성장시켜 나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그동안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본받아. 네, 표현이 이제 바울이 다 한 표현이에요. 그런 바울을 본받아 바울이 없는 동안에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잘 돌봐달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그래서 후반부에 가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을 다 잘 돌봐 주실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어그러진 말로 이단에 빠뜨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바른 하나님 나라. 바른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내가 3년 동안 그동안 설교했던 그 내용을 토대로 한 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지 어그러진 다른 말로 이단에 빠지게 하지 말라는 충고의 말씀까지 설교 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만을 잘 전해달라는 이야기를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의 설교 자체가 전반적으로 보면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될 겁니다라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바울의 설교는 무엇을 교훈하고 무엇을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아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라고 완료형으로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3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그쵸?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죠.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갈 것이고 거룩하게 할 것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든든히 세워가는 주체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든든히 세워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바울이 없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이 제대로 서져 있다면 바울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말씀의 힘으로 교회는 든든히 세워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이미 이제 오랫동안 들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더 새로운 설교가 없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들을 다 지탱하고 세워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와도 말씀이 살아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갈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환난과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와더라도 말씀이 바로 서면 상관없이 든든히 세워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성경 말고 어떤 목사들의 다른 위로나 어떤 다른 교훈 따위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바울이 그동안 했던 설교로도 충분히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는 말씀의 본질로만 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쉬운 내용이에요. 말씀의 본질로 살면 된다. 그러니까 뭘 적용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뭘 적용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그 말씀이 든든히 세워지면 그 말씀이 나를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든든히 세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적용은 사실 너무도 쉬운 내용이에요. 그냥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원리를 무시하고 무턱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죠. 그럼 그 또한 이제 율법주의나 영지주의 쪽으로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모른 상태에서 무턱대고 믿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는 거죠. 결국 본질을 모른 상태에서 말씀대로 살게 되면 죄만 만들어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그 말씀이 바로 서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나는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갈지라도 저는 절대로 도망 안 갈 겁니다. 라고 뭘 했냐면 자기 스스로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죄로 드러났어요. 죄로. 그 얘기는 말씀의 본질을 모른 채 그냥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언장담이 결국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호언장담이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였다면 죄를 만들어내지 않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바른 말씀으로 장하게 되면 그냥 그 말씀대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장악하니까,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시니까. 그래서 행위적인 고민은 진짜 성도에게는 소모적인 겁니다. 행위적인 걸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만 바로 세우면 신앙생활은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음으로 십자가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요, 100%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하려는 어떤 말씀대로 살아내질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만든 스타일로 그냥 살아내지더라는 거죠. 그래야 베드로처럼 부정하지 않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이제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연약한 자를, 자기 열심을 내는 자를 결국 불가능한 자임을 폭로시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로 바꾸어 놓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는 죽어도 좋은 자로 죽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도 코로나19가 창궐한 이때에 말씀이 장악되어져야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열심으로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그거 가짜예요. 코로나19가 창궐해질 때 내가 열심으로 막 하려는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가짜예요. 자기 열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쪽으로 찾아오는 방식.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불러내는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 불러내는 방식. 예배를 받기 위해 불러내는 방식.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온 것도 사실은 끌려 나오신 거예요. 불러냄을 당해서 끌려 나오신 거고,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뭐예요? 끌려 나온 거예요. 유튜브 채널 안으로 끌려 나온 거예요. 드라마 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것도 사실 끌려 나온 겁니다. 이끌림이죠. 이끌림. 이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끌림을 당했다. 구원을 당했다. 여러분, 구원은 받는 게 아니고요. 당하는 거예요. 구원은 당하는 거.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찾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냄을 당한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고, 롯과 그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러냄을 당했잖아요. 불러냄을 당했어요. 요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이스라엘 그 가나안으로 이렇게 끌어냄을 당한 거, 그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국가에서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신실하다는 성도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그죠? 고민에 빠져서 이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그 기독교 단체 중에 한교연이라는 데가 있어요. 단체가 한 3군데 있는데, 한교연이라는 데는 뭐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책임질 테니까 예배를 강행하라. 그러니까 대면 예배를 강행하라. 그리고 나머지 이제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은 그냥 비대면 예배를 하라고 이렇게 국가에 협조하라고 이렇게 공고하는 내용이 주로 이제 거의 뭐 그런 거고, 저희 교단도 이제 공문으로 가급적이면 국가의 정책에 잘 따라달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렇다면 예배라는 것이 비대면으로 가능한가?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는가? 이 질문.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에요. 저 이 설교하고 바로 이제 여기 행정처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답은 사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이 비대면은 본질적으로 예배는 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면서 설교를 듣고 찬양을 따라 부르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 공부하고 노래 연습하는 거지 완전한 예배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다만 이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일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예배할 수 있어요. 일시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야곱도 혼자 여행하다가 혼자 예배했잖아요. 그 돌베고 잠자고 일어나서 그 돌을 취해가지고 그거를 기념으로 삼잖아요. 이게 예배한 거거든요. 혼자서도 물론 아주 야곱같이 그런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것이 일시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일시적이어야 하는. 그래서 오늘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잘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배라는 것을 쪼개면 그 속에 뭐가 있냐면 경배와 찬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배는 경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찬양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존경과 복종, 경배죠. 존경과 복종. 찬양과 경배죠. 존경과 복종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다. 엎드리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다. 경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높이다. 칭찬하다. 뭐 이런 건 찬양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경배와 찬양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프로스케네오라는 예배라는 말은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강아지가
주인의 손등을 핥다. 이렇게 핥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복종과 존경의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의 느낌도 있고 찬양의 느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란 완전한 경배, 완전한 찬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란. 그리고 이 경배와 찬양은 온전히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데 온전한 예배를 하려면 전부 말씀이 온전해야 됩니다. 가짜 말씀, 엉터리 말씀으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옛날 말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 이것으로만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만 온전하죠. 진리만. 그 온전한 것이란 이 세상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진리, 이 세상에 온전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예배할 수가 없고 십자가 없이는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다시 한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예배예요. 제사에서 온전한 경배는 제물을 가지고 그 제물을 도살하여 제사장이 대신 죽여주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가지고 온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그 제물을 도살하여 핏부림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경배의 본질이에요. 경배. 내 생명을 그분 앞에 드리는 거, 이게 경배잖아요.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최고의 낮춤의 가치는 뭐냐면 내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경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거, 이게 경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은 자로 폭로당하는 게 제사예요. 그래서 대신 이제 양이 죽거나 소가 죽는 거죠. 그리고 그 제물을 대신해서 이제 속죄를 얻었어. 그럼 이제 제가 깨끗해진 거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깨끗해짐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안에는 경배와 찬양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제물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인한 구원의 자랑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모형이죠. 십자가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예배 순서도 보면은 전부 구약의 제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그대로 신약에서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피만이 예배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려 그 은혜로 살려주신 그 사실을 자랑하는 것, 그걸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고 그 죽음이 곧 내 죽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제가 지금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십자가에 죽은 피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할 제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예배의 개념이 정리가 되시죠. 경배와 찬양의 개념. 근데 이 경배와 찬양의 개념을 인간들이 자기 목적으로 이제 이용해서 경배와 찬양을 중간에서 가로채죠. 인간들이. 그래서 그것은 어리석은 거라고 제가 그동안 많이 설교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회개와 구원이 바로 예배의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와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어떤 행동이 우리에게 원하지도 않게 돌출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와 찬양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거기서 어떤 행동이 돌출되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랑. 그래서 바울이 뭐 하고 있냐?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게 뭐 때문에 하냐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헷갈리는 건데 나의 구원을 자랑할 것이냐, 나의 구원받음, 나의 생명 얻음을 자랑할 것이냐, 아니면 그 은혜를 자랑할 것이냐, 요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건 가짜일 수 있고요. 그 은혜를 자랑하는 거죠. 은혜. 가치 없는 나를 살게, 이게 똑같은 얘기 같아도 이게 정말 다른 거예요. 은혜를 자랑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와 신앙생활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성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흉내내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들은 아무리 찬양하고 경배해도 그 중심에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흉내만 내는 겁니다. 그런 흉내내기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받아요.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알려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그때라 얘기해요. 그때가 뭐야? 그때가 언제야? 그때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되셨다. 이게 지금 이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에게 직접 복음을 들은 그 여인이 뭘 하게 돼요? 자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걸 예배라고 정의한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타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자랑하는 것, 그게 곧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자랑하고 있잖아요. 바울도 3년 동안 십자가 자랑한 거예요. 에베소에서 십자가 자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해요. 그 뭐예요? 그 십자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서로 말하고 화답하는 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뭐예요? 그것도 자랑하는 거죠. 계속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 그분이 주되심에 대한 사실을 서로 화답하고 자랑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혼자 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라는 거예요. 왜? 혼자 어떻게 자랑할 거야? 누구한테 자랑할 거야? TV 보면서 자랑할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인터넷 예배만 드리신 분들이 있거든요. 막 5년, 10년 인터넷 예배 아무하고도 교제를 안 해. 그냥 오직 인터넷에 있는 그 목사님하고만 목사님한테 전화해도 되거든요, 사실. 전화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그것도 예배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주구장창 주일날 11시 되면 인터넷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한 거예요. 예배한 게 아니라. 예배는 반드시 자랑이 행동으로 돌출되어져 나온다는 거죠. 진짜 예배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타인에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배이고 이게 성도에게만 나오는 독특한 신앙 고백입니다. 칼이 목에 들어와도 십자가를 자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코로나19인데 교회에 다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뭐 SNS로도 자랑할 수 있고요. 전화로도 자랑할 수 있고 또 카톡이나 뭐 이렇게 요새는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 자랑이 성도들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자랑이 곧 예배고 잠시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면과 비대면 예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1도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대면 예배가 나는 오라 그래서 대면 예배 하러 왔어. 말씀 다 듣고 도망가. 그거 하고 인터넷 예배로 그냥 드렸어. 아무도 없이 혼자.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 자랑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안에서 자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여보 일로 와봐. 이 말씀 좀 들어봐. 예수님 말씀이 기가 막혀. 인터넷으로 보는 그 가정에서 그게 뭐예요?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예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대면과 비대면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하는 그 마음이 성령께서 주셨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틀린 거죠.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근데 어떤 한쪽에서는 무조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도 틀린 얘기고, 집에서 흩어져서 골방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것도 틀린 얘기인 거죠.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스님처럼 산속에 들어간 것처럼 혼자 운등 생활 하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건. 스님들은 산속으로 세속과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지만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당구장 밑에. 저희 교회는 당구장 밑에 있어요. 위에 당구장이에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이 우물가의 여인은 자기의 상황도 잊어버린 채, 결혼을 몇 번이나 했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편한 상황에서도 이 여자는 자랑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예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 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가 뭐 한 걸까요? 예배한 거예요, 그게. 자랑했거든요.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예배의 때가 지금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예배의 때가 지금이라면 그 여자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 예배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네, 제가 지금 설교드린 내용이 그대로 다 있죠. 예배하는 때가 곧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반문을 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의 예배의 때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는 행동을 했어요. 그걸 예배했다라고 한다고요. 예배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왜 나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심을 알고 나니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봅시다.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배자가 돼버린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예배자가 돼버린 거. 저와 여러분도 말씀이 들어오면 예배자가 돼버립니다. 예배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너무 예배에 가고 싶은데 가족들이 못 가게 해요. 코로나19라고. 어디를 파주 가장 위험한 데를 가냐고. 그게 뭐예요? 그 마음 자체가 자랑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 자체가 예배하는 거라고요. 그게.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예배를 어디서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여자는 몰랐어요. 그래서 막 그리심산에서 해야 됩니까? 뭐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코로나19인데 교회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이런 고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우물가의 여인의 고민과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똑같다고요. 행정처분 받는데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이게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이런 고민. 근데 소용이 없어요. 어디에 있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제대로 듣고 나서 그 자리가 그냥 예배의 자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상황, 시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자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의 자랑이 없다면 예배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린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의 자랑은 없고 전부 나의 만사형통, 응? 나의 복에 환장해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한 번도 예배 드린 적 없는 거예요. 그분은 한 번도 예배 드린 적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자랑한 적이 없잖아요. 무조건 나의 화목과 건강과 이런 것만 기도한 사람들. 한 번도 예배 드린 적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실패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임을 자랑하는 게 곧 예배라는 거죠. 바울도 지금 본문에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다면 바울이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교회에 오던 인터넷 방송으로 듣던 어떤 행동이 취해졌다면 그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욕을 먹으면서도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자랑하면 요새 욕 먹어요. 나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너 일단 떨어져. 일단 떨어져. 예,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도 계속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배라는 단어에는 찬양과 경배 그리고 말씀이 혼합된 십자가 모음 전부 예배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배 순서들을 보면 찬양하고 성시 교독하고 또 찬양하고 본문 읽고 또 본문 읽고 성가대 찬양하고 특성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경배와 찬양의 개념이라서 그래요. 십자가에 이루신 그 말씀으로 그 순서를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배가 이제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는 예배는 사실 반쪽 예배라는 거죠. 혼자서 드리는 예배는 반쪽 예배. 그래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꼭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보면 왜 은혜 받은 게 감격스러워서 막 이렇게 손을 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손을 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저는 이제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어쩔 때 이제 막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저도 자리에서 그냥 쓱 일어나 미친놈처럼 쓱 일어나. 그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하는 게 이제 해본 놈들이나 하지 안 해본 사람은 왠지 뻘쭘하고 막 이거 하면 막 바리새인 같고 막 오그라들고 막 그래서 잘 못하는데 그래서 주보에 이렇게 보통 교회들이 이렇게 정하잖아요. 별표는 일어나세요. 이렇게. 우리도 이제 주기도문송 할 때는 일어나라고 시키잖아요. 강제로. 근데 사실은 그게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야. 찬양할 때 내가 감동이 오고 그러면 막 손을 들 수도 있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사실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게 사실 자랑하고 있는 거야.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행동이 은혜로
이제 접목이 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하는 사람 보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 유난스럽게 쟤는 찬양할 때 막 손 들고 막 혼자 막 은혜 받은 척은 다 하면서 말이야. 밥 먹을 때는 욕심만 부린다고. 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네. 그분이, 아,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예배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 없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시고 막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국가에서 이제 2주, 3주 비대면 예배하라는 것에 어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바른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어찌다 보니까 지금 현실하고 이렇게 맞물려 버렸는데 저는 정부에서 말하는 비대면 대면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뭐 별로 저는 신경도 안 씁니다. 다만 십자가의 자랑이 없다면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거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만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바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곧 예배고 예배가 곧 전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난생 처음 바다 낚시를 해봤어요. 네, 바다 낚시. 그러니까 민물에서 하는 찌낚시, 이렇게 찌로 하는 낚시는 어릴 때 많이 해봐가지고 뭐 잉어, 뱀장어 이런 거는 잡아봤는데 바다 낚시는 처음 해봤어요. 이렇게 찌를 묶음추라 그러는데 묶음추를 멀리 던지는 원투 낚시라 그래요. 원거리 투척하는 낚시, 원투 낚시. 그 던지는 게 그게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어디 가서 뭘 던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에라이 씨 던지니까 스트레스가 풀렸어요. 나름 이제 기대를 했죠. 내 목표는 광어, 도다리 딱. 그러니까 광어 도다리는 이렇게 해수면 바닥에 사는 물고기잖아요. 바닥으로 이렇게 다니는 물고기. 그래서 좀 멀리 던져야 돼요. 가급적이면 멀리 던져서 보통 이제 낚시 잘하시는 분들은 던지면은 한 150m, 200m 막 이렇게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이라 할 줄을 모르니까 한 50m 날아갔나? 예전에 한 50m 날아갔지. 그래도 50m? 나중에 요령이 생기니까 한 70m? 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서너 시간 이렇게 낚시를 했는데 결과는 이제 도다리 광어는 구경도 못 해봤고요. 망뚝이라 그러나? 망뚝이? 망둥어인지 뭐 망뚝인지 이렇게 요만한 물고기 그거 한 5마리 잡고 에이씨 집어쳤는데 집사람한테 가을에 한번 다시 오자. 내가 원거리 투척을 열심히 연습해서 가을에 한번 다시 오자. 그래서 집사람이 그러는 거야. 낚시하려면 당신 혼자 와. 근데 저는 혼자서 낚시하러 갈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잡은 이 광어나 도다리를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진짜 잡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 혼자 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전문가들은 이 손맛을 보기 위해서 잡았다 풀어주고 뭐 이런 사람도 있던데 저는 초보다 보니까 그런 거는 없고 그냥 자랑하고 싶은 거야. 아빠가 광어를 잡았어. 도다리를 잡았어. 이런 자랑. 그러니까 혼자 가는 낚시는 저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내가 잡는 고기를 봐주고 확인해 줄 증인이 필요한 거죠. 그 증인을 바로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인을. 그래서 가을에 낚시를 가더라도 저는 반드시 예주를 데려갔는가 아니면 진주를 데려가서 꼭 증인으로 삼을 겁니다. 아빠의 낚시 실력을 인정해 줄 증인으로. 그래서 이런 증인을 세우는 방식이 바로 성도이고 그게 예배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만유의 주가 되셨어요. 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럼 요거를 증거해 줄 사람, 요거를 자랑해 줄 사람을 불러내서 그 사람에게 그 자랑을 증인으로 삼게 하는 그 존재,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자인 거예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런데 자랑이 없는 예배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대면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그게 끝이다. 그럼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성경 공부하신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수반되는 자랑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족분들도 자랑하세요. 예수님 자랑하세요.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세요. 로마서 15장 7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로 받으라는 말을 해요.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우리 인간들도 서로 화답하라는 얘기예요. 서로 화답하라. 에베소서 5장 19절 볼게요. 요건 있던데 에베소서 5장 19절. 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그러니까 서로 화답하라는 얘기가 있죠. 신령한 노래를 숨어서 몰래 불러라가 아니라 서로 화답하라. 그리고 로마서 5장 7절 이외에는 열방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바울이 구약을 인용해서 설명하는데 열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우리 찬양에도 이제 열방이라는 단어가 가끔 많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15장 9절에서 11절 같이 볼게요. 로마서 9장 15장 9절에서 11절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했으며. 요거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설교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서신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는, 예배는 전부 열방을 향해서 외치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흔히 하는 오류 중에 하나님께만 뭔가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배라는 것 안에는 무리지어가 있어요. 무리지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성경은 개인 구원을 별로 말하지 않아요. 교회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무리들의 구원.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커다란 신부된 단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그 무리들이 드리는 거지 한 사람이 하는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혼자 숨어서 골방에서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있어도 반대로 이렇게 숨어서 혼자 찬양하란 말은 제가 알기로는 별로가 아니라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거룩하다 화답하고 열방 가운데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콜링하는 과정에서는 개인적으로 콜링이 될 수 있어요. 콜링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배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를 하는 것은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잠시 하는 것이지 이 비대면은 예배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기도할 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는 거지 찬양과 예배는 열방 가운데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있을 때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또 그렇게 또 이해하지 마시고 일시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념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개념은 무조건 열방 가운데,
많은 사람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럼 경배는 어떤 개념일까요? 예를 들면 이제 삼국시대, 후삼국시대에 삼국을 통일한 누구? 삼국을 통일한 이제 왕건, 고려를 세운 왕건. 다른 지역하고 싸움을 많이 했어요. 전쟁을 많이 했죠. 어느 날은 이제 후백제에 견훤하고 이제 붙어가지고 왕건이 이겼어요. 견훤이 이제 패배한 왕이 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패배를 인정하고 그 왕 앞에 엎드려서 경배해야 되죠. 근데 이 견훤이 생각하니까 너무 쪽팔려가지고 야, 사람들 다 치워. 아무도 못 보게. 왕건 임금님, 제가 인정할 테니까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우리 둘이 가서 몰래 경배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면 그게 경배가 된 거예요? 절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한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고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게 그게 진짜 경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산속에 언제 홀로 몰래 들어가서 백날 경배해봐야 그건 속이는 거죠. 내가 굴복했다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오만입니다. 그건 오만이에요. 경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배라는 것은, 진짜 경배와 찬양은 무리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교회라는 말을 제가 지난주에 사용했는데 그것도 사실 썩 그렇게 성경적인 말은 아니에요. 지하교회를 성경은 말하지 않거든요. 차라리 스데반 집사처럼 대차게 설교 한번 하고 죽는 걸 성경은 오히려 그걸 예배했다라고 표현하지, 숨어서 지하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몰래 예배하는 것을 지향하진 않아요.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예배하다 죽는 거를 오히려 정말 싫지만, 저도 지하교회가 좋지만 성경은 그런 방향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차라리 스데반처럼 예배하고 죽어라를 오히려 더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면 열방 가운데 나와서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더라는 거죠. 저도 어릴 때는 신앙이 연약해서 십자가를 잘 자랑하지 못했거든요. 그게 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죄가 많아서 잘 자랑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지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자랑을 못하잖아요. 너 같은 인간이 예수 믿었었어? 뭐 이런 얘기 들을까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저도 고1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거친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일진이 아닌데 제 친구들이 이제 일진이어가지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쁜 짓은 다 하는데. 근데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건 결국 이 죄의 덮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 덮음의 증거로.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죄가 많은 죄인인데 이걸 자꾸 덮어감에 있을수록 그 자랑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그 우물가의 여인은 사실은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닐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나를 덮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변화시키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 친구들이 이제 다 좋아하죠. 목사 됐다니까. 그때는 너 여자 꼬시려고 교회 가지? 막 이런 식으로 봤는데 지금은 그 죄가 나를 덮으니까 이제는 자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친구들한테도 너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자랑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를 덮는 거예요. 죄를 덮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 번에 이렇게 되진 않아요.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로, 예배의 자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내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참 주책이지.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기뻐 뛰며 춤을 춰요. 그래서 이 베옷이, 이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실수를 하죠. 신하들 앞에서. 근데 그건 실수가 아니고 진짜 예배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모형. 예배는 이런 거야. 예배는 열방 가운데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웃음거리가 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예배라는 거죠. 코로나19에 제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원하시는 분은 오셔도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치를, 그 십자가의 가치를 드러내고 싶으신 분은 그 인터넷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친놈처럼 춤추는 행동하고 비슷한 거예요. 주위에 다 미쳤다고 욕하거든요. 미쳤다고? 네. 아니 왜 예배를 드려? 이런 식으로. 죄를 버리고 십자가의 가치를 보는 것, 그게 바로 찬양이고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미갈이, 그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죠. 예배하는 것을 보고 업신여겨요. 그래서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 태가 끊겨버리잖아요. 네. 다윗의 예배를 미갈은 부정한 거죠. 네. 열방 가운데 드러냈던 그 예배를 인간의 채통으로, 야, 채통 없이 임금이 그게 무슨 추태야? 라는 식으로 미갈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로 예배를 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인간의 가치로 예배를 보는 거. 그러니까 코로나19에도 예배를 강행하는 목사님들 있죠. 일부 그 광화문 관련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뭐예요? 인간의 가치예요. 그거는. 인간의 가치.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가치로 드리는 예배를 부정하고 오직 열방 가운데 선, 그 바른 예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열방 가운데 만유의 주로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비밀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살과 피를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화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요즘 아주 교계가 울상이에요. 저도 이제 아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몇 분 만나봤는데, 울상입니다, 울상. 근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백신이 빨리 나와서, 내년이면 나오겠죠? 내년 여름이나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백신만 나오면 사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기 때문에 경제나 이런 활동이 좀 활발해질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백신이 나오는 동안까지 막 이렇게 힘들어도 참자 뭐 이런 식으로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예배에 대한 감흥은 사실 코로나19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옥을 천국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감흥이 코로나19 때문에 실추되셨으면 그분은 설교 더 들으셔야 돼요. 코로나19인데 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어. 어떡하지? 이런 고민 들으셨다면 아직 말씀이 연약한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사로잡힌 자는 코로나19가 오든 뭐가 오든 전혀 상관없어요. 나의 예배에 대한 감흥, 나의 자랑에 대한 기쁨은 편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가 끝나도 그 감흥의 회복이 막 될 것 같죠. 막 이제 마음 놓고 찬양하고 마음 놓고 기도하고 막 이게 될 것 같죠. 끝나도 똑같아요. 예. 어차피 그건 환경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생명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나의 예배에 대한 감흥이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러거나 말거나 나의 예배는 가치 있게 드리더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박해와 환난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교회들은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자랑이 꺾이지 않아요. 코로나19가 와서 막 뭐 공무원들이 와서 뭐 예배하지 마십시오, 뭐 하십시오, 막 이렇게 간섭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자랑은 편함이 없더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니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데 그 자랑을 지금 숨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바울이 자기의 목숨이 두렵다고 골방에 숨어서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는 말도 아니에요. 바울이 보니까 세상은 이미 죽은 세상인데 그 세상은 거꾸로 바울을 죽었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은 이미 죽은 세상인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어리석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공무원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행정 기준이 그거를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행정 기준을 우리가 왜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을 어리석다 얘기지만 바울이 볼 때는 세상이 어리석은 거죠. 한국교회에 지금 기독교 들어와서 136년?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욕을 먹은 때는 없었어요. 지금 2020년 올해가 기독교 역사상,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욕을 먹는 때예요. 근데 죽은 세상이 하는 욕이에요. 죽은 세상이 하는 욕. 세상 사람들은 그 논리를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더러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지난주 제목처럼 고별설교예요. 고별설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바울을 다시 못 보고 죽을 거라는 것을 바울이 알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보면 자기 삶을 들여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이 잘난 척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모든 교회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라고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2주간 비대면으로 하라고. 코로나19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좀 그걸 좀 많이 홍보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해야지 사실 사람들이 마스크도 쓰고 이렇게 더 자발적으로 할 텐데 그거는 없고 그냥 강제적으로 막 영업 금지만 막 때리잖아요. PC방, 뭐 카페, 뭐 운동하는 뭐 헬스장 뭐 이런 데 전부 영업 정지만 계속 때리니까 사람들이 계속 반발을 하는데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뭐가 있었냐면 에이즈라는 병이 생겼어요. 제가 국민학교 때인데 에이즈라는 병이 생겼어요. 근데 그 병이 어떤 병인지 국민학생인데도 잘 알아. 텔레비에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병이라는 걸 계속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지 마라 해라 이런 얘기 이걸 하지 않아도 서로 그냥 조심하는 거예요. 물론 주로 어른들이 걸리는 병이었지만 국민학생인 저도 그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겠더라고요. 사실 정부가 사실 방역성을 바꿔서 코로나19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를 사실 홍보하면 돼요. 근데 전부 뭐 마스크 해라 뭐 해라 계속
방법론만 제시하니까 야, 정치들을 그렇게 못해. 내가 정치를 해야 되나? 응?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PC방 사장님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다고 영업정지 당해서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자기 돈으로 해가지고 노래방을 수십억을 들여서 차려놨어. 근데 영업정지 하래. 저는 억울해서 잠도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여야 할 거 없이 코로나를 지금 이용해서 자기 정치 이거 잘한다고 요거 당파 정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 안전 관심 없어요. 국민의 안전에 관심 있으면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를 설명해 줘야지. 아무튼 이렇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대면 예배 금지를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상 북한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어요. 기독교 136년 만에 처음입니다. 물론 정부가 교회를 박해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박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정치를 너무 못해가지고 그거를 좀 이렇게 좀 덮어 씌우려고 교회를 이용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교회라고. 또 얼마 전에 전땡땡 목사가 또 광화문에서 그 집회하는 바람에 괘씸죄가 더 과중이 되어서 이제 다 그게 교회로 이제 비난이 다 쏟아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정부를 욕하는 게 아니라 정부는 어차피 예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세상. 교인은 이 세상 가치를 십자가에만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환란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19 아니라도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계속 세상은 교회를 박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성도는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가 어떻게 그 자랑을 멈춰요? 그건 예배를 멈추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십자가 자랑을 계속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 자랑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0절에서 12절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네, 바울이 이런 고백을 다 이미 했어요. 네. 바울이 지금 2020년에 목회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앞으로도 하던 방식을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생명을 버린 자죠. 생명을 버린 자.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죽더라도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좋아. 죽어도 좋아. 죽어도 십자가 자랑은 계속 되더라는 거죠. 지난주 본문 20장 24절 볼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종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집중해서 봤다면 증언하는 일, 이걸 포기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신앙의 양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 많이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와중에 왜 예배하느냐. 신앙의 양심인 거예요. 이거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제가 비대면 예배로 돌린 교회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같이 예배합시다. 그거예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나와 같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같이 예배합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이 마음, 나의 생명조차 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른 소리 하지 없기. 다른 소리 하기 없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제 걸렸어, 우리 다 같이. 네. 오늘 다 같이 걸렸어. 그랬을 때 막 목사가 예배를 비대면을 했으면 내가 안 걸렸을 텐데 대면 예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욕하기 없기. 네? 그러잖아요. 고집 부린다고. 아니, 그거 2주, 3주 그 비대면 예배 드리면 뭐 어떤 고집 부린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옛날에 패스트 걸려가지고 죽은 그 성도들 비아냥거리면서 무식하게 말이야. 교회들이 패스트가 창궐한 그때 모여가지고 막 예배 드려가지고 다 걸려서 죽었다고. 그런 무식한 짓거리는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패스트 걸려서 죽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분들이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 그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거 우리 판단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패스트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 사람들이 다 죽어서 천국에 갔다라고 친다면, 그걸 보고 손가락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까지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북한 지하교회들이 막 모여요. 잡히면 총살이야. 막 모여. 그래서 집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여보, 가지 마. 발각되면 큰일 날 것 같아. 근데 가가지고 발각돼서 총살 당했어. 그거 봐, 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무식하게 말이야 고집 부려가지고 뒤졌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총살 당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면 누가 어리석은 거냐는 거죠. 그래서 대면 예배를 하신 분이 천국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에는 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말은 말씀이 바울을 장악하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별로 관심 없어요. 코로나19로 무슨 방역을 해라 말아라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저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하는 것이고 손소독제 사다 놓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정부에서 뭐 하라 그래서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처음부터 관심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뉴스 안 보고 막 공문 안 보고 이러지 않아요. 다 알아요. 뉴스 되게 많이 봐요. 이야.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예배를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도는 세상 사람들의 요구대로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터넷 성도들 마찬가지고요. 예배의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제 실시간 예배를 문의하신 분들이 있어요. 실시간으로 이제 11시에 인터넷 예배를 딱 문의하시는 분들.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한동안 이제 제가 실시간 예배 할 생각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요새는 질문하신 분은 없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또 비대면 예배 말 나오면서 몇 분이 이제 문의해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주말교회도 11시에 저기 실시간 예배 해주시면 안 되냐고. 제가 단호하게 저는 실시간 예배 할 생각이 지금도 없고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인터넷 예배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물론 비대면 예배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거는 한시적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터넷 예배 자체가 성도에겐 독입니다. 독이에요, 이게.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이 급한 상황에서,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면
독이 돼버립니다. 그 자체가 독이 돼요. 그래서 아예 저는 그냥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시간 중요한 거 아니에요. 11시에 꼭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들어도 돼요.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들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 통해서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11시에 꼭 시간 맞춰서 그 무당들도 아니고 왜 11시에 그걸 땡 시간 딱 맞춰가지고 거기에 모여야 되냐고요. 그건 대면 예배할 때 모이는 거지. 우리가 약속해서 목사가 설교를 개인적으로 계속 해줄 수가 없잖아요. 계속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 우리끼리 약속해서 대면 예배할 때 11시 예배가 필요한 거지. 인터넷 예배하는데 그게 무슨 11시에 시간이 실시간으로 그게 왜 필요해요. 그게 각자의 상황 맞춰서 하는 거지.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본질을 훼손할까봐 저는 실시간 예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은 계획이 없어요. 문의하지 마세요. 그거 문의하지 마세요. 네,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알거든요. 갈 교회가 없으니까 11시에 이렇게 인터넷으로라도 주말교회 예배를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은 감사하지만 본질이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 생명에는 관심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게 관심 있어요. 그동안 바울이 전한 내용, 그곳에 이제 집중하라는 거죠. 고린도 전서 9장 14절, 15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였으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은 복음 앞에 그 십자가를 자랑한 사람으로 이제 기억해 주길 바라는 거죠. 이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바울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특송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행정처분 중에 이제 그게 있어요. 설교자도 마스크를 쓰고 해라. 그게 있어요. 아마 유튜브에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는 게 올라갈지도 몰라요. 만약에 이게 또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 상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게 이제 누가 신고를 하면 이제 벌금을 물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유로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자유로운 날은 안 옵니다. 자유로운 날은 안 와요. 다른 모습, 다른 형태로든 계속해서 교회는 핍박의 연속이고 환난의 연속이에요. 지금 제가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처음 개척했을 때 생각난다고. 몇 분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늘 그 모양이에요. 늘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적은 게 아니고요. 어떠한 방법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계속 적을 거예요.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우리가 소심해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예배하지 않으면 결코 좋은 날은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설교의 내용들을 보잖아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좋은 날 없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날은 없다. 나 가면 이제 죽어. 나 다시 못 와. 좋은 날 없다는 설교를 하고 있다고요. 코로나19 끝나고 이제 우리 막 50명, 60명 모여가지고 미어 터지게 이제 예배할 그날을 없다고요. 그런 날은. 그런 날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그런 날은 의미가 없는 거죠. 오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예배드리나 아니면 이렇게 예배드리나 우리의 예배의 감흥은 동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 도깨비의 명대사 중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그게 성도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19로 성도가 없어도 좋았고, 있어도 좋았고, 없어도 좋았고, 모든 날이 나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 주셨다. 늘 어떠한 이유로든 사람은 빠지더라고요. 숫자는 늘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850대 1. 다 아시죠? 엘리야가 이제 이방인들 그 무당들하고 싸웠던 850대 1. 지금 그 상황이죠, 뭐. 850대 1. 누구의 방식이 옳으냐?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상태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예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가 결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배에 오세요, 오지 마세요. 요거 담임 목사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셨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예배의 선택은 목사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스스로 정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비대면 예배를 제가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 본질을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자리에 있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35절에 보면 이것도 있나요? 본문 35절? 네,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듣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설교가 오늘 이 바울의 설교가 코로나19로 예배를 고민하시는 믿음이 약한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래요. 저도.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의 제물 대신 그 예수를 보고 들었다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지금 여기에 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리에 있으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자랑하는가?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랑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